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 거예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낼까요? 손이 세 개인 사람 누군가요? 예, 삼손. 손이 세 개에서 삼손이라고 하는데, 저는 세발 낙지, 그래서 발이 세 개인 낙지를 세발 낙지라고 한 줄 알았어요. 되게 어리석죠? 또 세발 낙지를 그렇게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발이 가는 낙지를 세발 낙지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예, 힘. 그러죠. 삼손 하면 힘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머리가 긴 거, 머리카락이 떠오르고, 또 누가 떠오르나요? 그 옛날에 영화에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영화에 있어서 드릴라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삼손 하면 힘, 머리카락, 드릴라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성경 기록된 삼손의 이야기를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야, 우리는 자식을 못 낳는구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마노아에게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그 아이를 길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은 것이 태양이잖아요. 가장 힘이 센 게 태양이거든요. 그래서 고대에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애굽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센 존재를 태양으로 보았고,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태양의 아들 또는 태양이라고 하는 의미의 삼손으로 지었습니다. 이 성경의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3가지로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 삼손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장성화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입니다. 두 번째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억압을 당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억압하는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싫어하잖아요. 야,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냐? 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삼손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자식을 이길 수 있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결혼하기 전에 그 블레셋 여인, 결혼할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길에서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으렁대는 큰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이 삼손이 힘이 있으니까 그냥 그 입을 쫙 찢어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마치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냥 이렇게 찢는 것처럼 입을 찢어서 죽이고 이제 그 여자를 만나고 돌아왔어요. 얼마 후에 다시 자기가 결혼할 그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보니까 죽은 사자의 몸속에 벌떼들이 있는 거예요. 벌떼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꿀이 있겠죠. 자세히 보니까 거기 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꿀을 먹으면서 이제 그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하는데, 지금은 하루 정도 결혼식, 요즘은 뭐 한 2-3시간이면 결혼식 끝나지만 성경에 보면 결혼식을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이 삼손이 그 여인과 결혼식을 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이냐? 요거 맞히는 사람에게 옷, 속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라고 수수께끼를 냈어요. 아마 이 당시에 옷이 되게 귀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도 옷이 되게 귀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뭐 한두 벌 사서 입고, 뭐 명절이 되면 옷 한 벌 사주시고 그랬으니까, 이 당시는 벌써부터 3,000년이 훨씬 넘은 때니까
옷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무리 이게 뭔가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을 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여인을 겁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를 겁박을 합니다. 야, 너 삼손에게 이 수수께끼의 답이 뭔지를 안 알아오면 니네 집과 너희 아버지 집을 불태워버릴 거야. 그러니 어떻게든지 알아와.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의 아내가 매일 밤 삼손에게 졸라대는 겁니다. 여보, 그 수수께끼 답이 뭐야? 수수께끼 답이 뭐야? 내가 당신의 아내인데 그래도 나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계속해서 베개송사를 하니까 삼손이 할 수 없이 답을 알려줍니다. 사자와 꿀이다. 사자와 꿀이다. 그것을 알려주니까 이 여자가 즉각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난 거예요. 내 아내를 꼬드겨서 이 답을 알아낸 너희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다른 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잡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서 그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 부인을 집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집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처갓집에 가서 자기 부인을 만나려고 했더니 장인이 생각할 때 이 삼손이 자기 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하고 다른 여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또 화가 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워낙 힘이 세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와 꼬리를 다 묶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꼬리에다 불을 확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300마리 150쌍의 여우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우고 감람나무를 태우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어지니까 이거 삼손의 짓이네. 요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런데 삼손은 워낙 힘이 세니까 이 사람들이 삼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을 족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 민족 그 삼손이 우리를 괴롭게 했는데 그 삼손 데려와. 그랬더니 내가 너희가 그러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유대인 3,000명이 모여서 삼손에게 찾아가서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 블레셋 사람이 가라. 그리고 삼손을 포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끌고 옵니다. 그랬더니 이 삼손이 그 순간에 힘이 있으니까 우두둑 하고 그 밧줄을 다 끊어버리고 낙이 새턱뼈라고 하는데 그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주기 시작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몇 명을 쳐 죽이냐면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여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는 막 이제 그가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해 갑니다. 이게 첫 번째 한 여자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16장 그 1, 2절에 보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랬는데 이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큰 도시 5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대도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사라고 하는 대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기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기생을 보고 푹 빠진 거예요. 기생을 볼 때 그 마음을 보겠습니까? 기생을 볼 때 가문을 보겠습니까? 뭘 보겠어요? 얼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매 보겠죠. 거기 홀딱 빠져가지고 그 기생의 품에 매일같이 누워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그 지역에 퍼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도관에 든 지다. 요 삼손을 죽이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삼손이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간 그 날 밤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망을 이렇게 매복을 합니다. 숨어서 삼손을 죽이자. 새벽에 삼손이 깊이 잠들 때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리고 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이야기가 삼손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밤에 몰래 도망을 가는데 성이라는 게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밤이 되면 성문을 걸어 잠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문이 잠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문을 열지 못하니까 워낙 힘이 세니까 그냥 성문을 뽑아가지고 성문을 짊어지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먼 곳까지 도망을 가. 나 살려라 그러고. 근데 그 거리가 삼손이 있는 가사부터 시작해서 헤브론까지는
약 60km가 넘어요. 그걸 밤새도록 달려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세 번째,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삼손이 또 한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드릴라예요. 드릴라. 이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여자와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냥 즐거워했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 드릴라를 데려다가 협박을 합니다. 야, 삼손이 너를 사랑해서 너희 집에 매일 찾아오는데 그 삼손이 힘이 엄청나게 센데 힘의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고, 만약에 힘의 근원을 알려주면 우리가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랬어요. 은 1,100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얼마나 아시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요셉 아시죠?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형들의 애굽에 팔 때에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얼마에 팔았나요? 얼마에 팔았어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은 20에 팔았어요. 은 20.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셨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요셉이 팔릴 때에 일반적으로 노예의 몸값이 은 20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은 1,100개면 얼마나 큰 액수이겠습니까? 이거는 평생 죽었다 깨도 만져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런데 드릴라에게 네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기만 하면 은 1,100개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 드릴라 고민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삼손에게 이제 조르기 시작합니다. 삼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보니까 당신이 엄청난 힘이 있는데 힘의 근원이 뭐지? 좀 가르쳐 달라고. 여자가 졸으면 그 남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 드릴라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삼손이 얘기합니다.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술을 먹이고 활줄로 한번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이 온다 소리친 거예요. 잠자던 삼손이 일어나가지고는 욱 했는데 줄이 끊어졌을까 안 끊어졌을까요? 끊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쇠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쇠 밧줄로 또 묶었어요. 술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블레셋 사람이 온다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일어나죠. 욱 했더니 또 끊어졌어요.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그리고 또다시 힘의 근원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삼손의 머리가 긴데 이 기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활동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닥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묶었던 것 같아요. 7가닥으로 머리를 묶었던지 삼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머리 7가닥을 배틀에다가 날줄로 해서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고. 그랬더니 이 드릴라가 술을 잔뜩 먹이고 또 재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하고 블레셋 사람이 온다 소리쳤습니다. 삼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욱 했더니 힘이 생겼나 안 생겼나요? 드득 끊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드릴라가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해 맞냐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속일 수 있냐. 힘의 근원을 가르쳐달라고 매일 밤마다 울면서 애원하니까 삼손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서 드디어 힘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내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밀리면 나는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드릴라가 술을 먹이고 그리고는 이제 재우고 머리를 쫙 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이 온다 외쳤습니다. 삼손이 깨가지고 여전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끊었나요? 못 끊었나요? 밧줄을 못 끊었어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이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삼손에 의해서 어려움을 많이 낳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삼손의 두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연자맷돌 있죠. 이렇게 보통 소들이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두 눈이 뽑히고 조롱을 당하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축제 때에 다곤이라고 하는 거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거든요. 그 신전에 사람들 빼곡하게 모였더니 그 신전에 3,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야, 그놈의 삼손 여기 데려다가 한번 제주를 부리게 하자. 삼손을 데려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려고 불러왔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 건물이 지금처럼 이 건축 공학이 뛰어난 게 아니니까 기둥들이 타닥타닥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니까. 그랬더니 삼손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지막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힘을 다해서 기둥을 밀치면 그 기둥이 무너져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죽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삼손의 힘이 확 갑자기 생겨가지고는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모인 3,000명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그리고 삼손도 거기에서 치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삼손의 일생이에요.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삼손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삼손이 잘 산 것 같습니까? 못 산 것 같습니까? 삼손이 잘 살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못 살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삼손은 누구보다도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육체적인 힘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명예도 힘이고 권력도 힘이고 돈도 힘이고 지식도 힘이고 재능도 힘이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데 그것을 사용했어요. 삼손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여자죠. 그죠? 여자, 블레셋 여자, 기생, 드릴라.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음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음탕하다. 그러니까 그 삼손이 사랑했던 드릴라는 어떤 여자예요? 음탕한 여자였어요. 그 여자를 사랑해서 평생 여자의 치마폭에 뉘어서 쾌락을 쫓다가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죽어간 인물이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사들에게 주지 않았던 놀라운 힘을 삼손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힘 때문에 그의 인생은 망치고 말았던 것이고 비극적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삼손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오늘 제가 주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방랑, 방황, 방향 그리고 방향이란 말을 썼어요. 방랑이라는 말이 뭡니까? 목적지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을 방랑이라고 그래요. 방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헤매일 때 방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종, 방탕 뭡니까? 자기를 믿고 막 살아가는 것, 요거를 방종 또는 방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랑, 방황, 방탕, 방종 이 네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황이고 방종이고 방탕이고 방랑입니다. 삼손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우리가 평가할 때 방탕한 삶이다, 방황하는 삶이다, 방종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힘을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 그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는 방황했습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께 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하나를 어딜 보시냐면 15장 16절을 봅니다. 15장 16절에 보시면, 15절부터 보시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이고 나서 16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지금 삼손이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였다고요? 내가 죽였다. 사실 누가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가 아니고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 16장을 가봅니다. 16장 저 뒤에 28절.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이 다곤 신전에서 거기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회개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방탕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부르짖음을 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요 난관을 이기게만 해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에요. 그 부르짖음 단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에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지금 이 삼손이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누구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예요? 자기의 원수예요? 자기의 원수예요.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원수라고 얘기해요. 내 두 눈을 뽑았으니까 나에게 해를 입혔으니 그 사람들을 원수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삼손인데 그는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자기 삶의 중심이 어디예요? 철저하게 자기예요. 나를 생각하사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는 방황하고 방탕하고 방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긴 사람이에요. 그죠? 1000명을 죽였고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와 싸움에서는 패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능, 탐욕, 욕심, 욕망, 그것과의 싸움에서는 처절하게 진 사람, 그래서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이 삼손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의 인생이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 더 가치가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일어나는 이 본능적인 방탕, 욕심, 욕망, 이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삼손은 남과의 싸움은 이겼지만 결국은 자기와 싸움에서는 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얼마 전에 그 스포츠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요즘 이제 골프가 엄청나게 이렇게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여자 선수들 가운데 갓 프로골프에 입문한 어떤 친구가 시합에 나서 공을 쳤는데 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공을. 그러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고 벌타를 받든지 뭐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을 쳤어요. 그리고 게임을 끝냈어요.
정당한 건가요? 부정한 건가요? 부정한 거잖아요. 근데 골프는 항상 캐디가 옆에서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코치 같은 사람이, 코치도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부모도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대회인가 우승을 합니다. 19살인가 그런데 나중에 알게 모르게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골프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을 알잖아요. 세 사람이 한 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퍼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우승, 좋은 성적, 그것에 대한 갈망 때문에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힘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놈이 최고야, 힘 있는 놈이 최고야, 이거 가르치잖아요.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갈 때에 대학 가는 방법이 정시도 있고 수시도 있어요. 수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그 재능을 꽃피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것을 악용을 해요.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돈 많이 내고 그 들어가는 학원에다가 등록을 하면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집어넣으면 아이들의 스펙을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뉴스지만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학원에서 소개서를 써준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대학에다가 지원해서 대학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힘에 의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고 사회를 속이고 모든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컸을 때 뭐가 되겠느냐?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힘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방향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삼손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13장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 13장 5절.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뭐가 된다고요?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얘기해요.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 사람. 자, 7절입니다. 13장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장 17절로 가봅니다. 이 삼손이 드릴라의 품 안에 안겨있을 때에 힘의 근원이 뭐냐고 막 물어보니까 나중에 결국 얘기하는데, 자, 16장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드릴라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뭐가 되었습니다?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지금 삼손은 누구예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어서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머리 자르지 마라. 두 번째는 포도주, 독주, 포도로 만든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14장에 가보면 포도원을 지나가요. 그러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여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은 사자를 만지고 거기서 꿀을 먹죠.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나실인,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지 않았어요. 나실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본능을 따라 살았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나실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값주고 산 자가 되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구약의 나실인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영적인 나실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나실인답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뭐를 추구합니까? 힘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센 게 중요하지 방향이 중요해. 교회에서 목사고 교회에서 장로, 교회에서 집사고 교회에서 권사지 사회에서 무슨 목사고 장로, 권사고 집사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나는 도둑이야 그러면 도둑질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대통령이야 그러면 대통령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신으로 구별하셨고 그를 사사로 세우셨다면 힘이 구원의 근원이 아니고 나실인의 삶이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우리가 구원하는 방법, 이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저 힘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무슨 어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나실인답게 살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나실인 삼손이 이렇게 살았다면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나실인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이 기독교화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많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박해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식들 가르치는 거, 교육, 그리고 이제 이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상업에 많이 사람들이 진출해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금융 쪽에 엄청난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것이라고 가르친답니다. 뭐냐면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거래했느냐, 네가 얼마나 정직하게 거래했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뭡니까? 믿음의 생활화. 그죠? 결국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돈을 맡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금융이 또 그들에게 발전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힘의 문제가 아니고 방향의 문제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힘을 추구합니다. 힘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너희는 방향, 나실인답게 살아가라.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르잖아요. 진짜 찬양만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올바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힘이 아닌 방향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